그 예수님이 내 안에 제대로 거하시고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서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순히 추상적인 관념으로만 예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캡슐을 씌워야겠는 거예요. 그 캡슐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캡슐을 씌워 넣으면, 하늘에 특허받은 말씀의 캡슐을 씌워 넣으면 그때는 예수님은 추상적으로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증발되어 버리는 스위치 끈 것처럼 비활성화된 예수님이 아니라 내게 실제적으로 기억나고 내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내게 실제적으로 기준점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예수님으로서 내 안에 영향을 내 안에서 미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설교처럼 하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꽤나 사랑받는 구절들을 여러 절 보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내용이 즉슨 뭐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와 같아서, 가지가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으니 결국에는 그 가지가 버려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절대로 믿음 잃지 말고 너희들이 받은 그 신앙, 예수님을 꽉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당부해 주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가지고 저는 이제 어릴 때 교회에서 참 교회 형들 누나들하고 기타 치면서 복음성가 많이 불렀습니다. 요즘은 이 가사로 된 복음성가 많이 보지는 못하는데 옛날에는 유명한 곡들이 있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아마 모르는 곡들이겠지만 이런 곡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이런 찬양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 것도 있죠.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이런 찬양도 있고. 제가 연식 인정하는 겁니다. 저보다 더 연배 높으신 분들 여러 분 계시지만 젊은 친구들 앞에서 연식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잘 보면요,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듯이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라, 이런 가르침인데 잘 읽어보면 그 중간중간에 언뜻 그 논리가 조금씩 심화되는 게 보여요. 제 눈에 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심화되는 걸로 보입니다. 잘 붙어 있어라 하는 말 같은데 잘 읽어보면 그냥 단순히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특유의 가르침, 요한복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어떤 신학적인 특징 중에 하나, 바로 상호 거주의 논리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거. 그다음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이런 거.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적인 특징이거든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요, 가지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는 서로 다른 개체가 그냥 얼굴 맞대듯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컵을 제가 제 얼굴에 갖다 붙이면 우리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만 서로 아무 어떤 그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이 컵 안에 물을 마시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물이 제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물의 영향을 받고 물도 제 몸의 성분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포도나무와 가지가 물리학적으로 그냥 붙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상호 간에 양분을 주고받는 어떤 유기적인 결합, 그게 있을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딱 한번 그 비유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적용해라, 이제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문을 하면, 그러면 이게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유의 구조는 알겠어요. 목사님 설명 듣고 하니까 그런 얘기구나, 이해는 되는데, 자 이제 이해하신 대로 삶 속에서 적용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된 그런 내용이 이 본문의 비유입니다. 직관적으로 딱 이렇게 하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맥이 잡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거지? 이런 질문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라, 그 얘기인가? 아니면 돌아가신 내 아버님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라고 말하는 정도의 이야기인가? 그런 정도 수준인가? 그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인가?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 학교에서부터 기가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는 말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저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린이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이렇게 가르쳐요, 어린이들에게. 근데 때로는 아멘 아멘하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면서도 때로는 그 말에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그 말씀이 되게 실제적으로 힘이 되고, 또 때로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체험이 되기는 하는데, 분명히 그게 문제는 때로는이라는 게 문제예요. 때로는, sometimes, 때로는 느껴져요. 아주 가끔씩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흥할 때나 기도할 때나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 붙들 때나. 그게 아니라 매일, 늘, always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느끼려면, 혹은 계시게 하려면, 혹은 그것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목사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오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인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100% 구현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러분이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면서, 특히 지루한 영화 아니고 정말 몰입해서 보는 정신없이 재미있는, 미친 듯이 재미있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우리 학생들 수학 시험지를 앞에 놓고 수학 공식을 떠올리고 기호식을 나열하고 끙끙대면서 숫자 풀이를 해 나가는 중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가 잘 되던가요? 물론 하나님 저 큰일 났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와 돌아버리겠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아니 문제가 만약에 술술 풀리고 내가 아는 문제고 시간이 초치게 쫓긴다, 빨리 풀어야 된다, 이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과 대화가 되던가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최대한 느끼는 것이고, 쉬지 말고 쉬지 않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기도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최대한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까? 가끔은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그렇진 않겠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걸 느끼는데, 교회 끝나서 집에 돌아가서 TV 틀고 부부싸움이라도 하고 사랑하는 연인이랑 꿀 뚝뚝 떨어지는 카톡 대화에 몰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치 화분에 뿌렸던 물이 반나절 만에 말라버리는 것처럼 말라버리고 나는 확 마른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주중에 우리 교회에 우리 오늘 예배 안 나오셨네 또. 성도 한 분이, 우리 교인 한 분이 이제 카페에 오셨어요. 저하고 또 한참 동안 몇 시간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세상 살아가는 얘기, 사회생활 하면서 힘든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늘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은 항상 경계선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교회 그냥 발 한 짝 거치고 그냥 다니는 정도였는데, 교회 가보면 정말 믿음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근데 그분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는 그렇게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통성 기도할 때나 부흥회 할 때나 이런 거 할 때 기도하는 거 보면 눈물 펑펑 흘리고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막 왜 저러지? 할 정도로 그렇게 탁게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굉장히 충만해 보였다는 거죠. 자기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뜨거워 보이는 그 모습보다 더 이상해 보였던 거는, 그렇게 뜨겁게 열매 기도했던 분들이 다 끝나고 돌아갈 때 보면 언제 그랬냐는 것이 예전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하다라는 거죠. 뜨겁게 기도하는 거 보고 이상하다 안 느꼈던 것보다 끝나고 나서 돌아가거나 그 다음날 만나보면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느꼈던 적이 있어요.
과연 내 안에 계시던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서 스위치를 올리면 활성화되었다가 스위치를 끄면 비활성화되었다가 그런 분이란 말인가? 내 안에 계시다는 예수님,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계기나 특정한 장소에서만 sometimes에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매일 always 느낄 수는 없을까? 영적인 훈련 수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전제를 달았어요. 영적인 훈련의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항상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단순히 우와 알겠다. 근데 어떻게 하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직관적으로만 와닿는 추상적인 비유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실제적인 실천 방안까지도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도 상호 고주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 앞서서 아까 읽었던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까? 아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요거는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심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또 돕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건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식은요. 7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어떻게 내 안에 거하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의 형태로 거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해주시고 싶었던 당신의 말씀, 그것이 성경일 수도 있고 기도할 때 들려주시는 음성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는 이 말씀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라고 표현하면 감동적이기는 한데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게 어떤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건 훨씬 더 실제적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요, 신학교에 복학하기 전에 고향 이제 모교회에서 제가 이제 5월에 제대하고 그 이듬해 3월에 학교 복학해서 개강해서 이제 다시 상경하기 전까지 꽤 긴 시간 고향에 제가 자란 모교회에서 이제 다시 모교회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곳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젊은 청춘의 흔한 고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제 안에 있었고 제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그 몇 달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분쟁에 휘말려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또 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청춘 사업도 잘 안 풀리고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애 사업도 잘 안 풀리고 있었고, 두루두루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복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되나, 막 별의별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저를 괴롭히는데, 제가 좀 기질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다운되기 쉬운 기질을 사실 여러분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갖고 있어요. 굉장히 제가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민에 휩싸여서 그 방황길을 주체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의기소침해 있고, 그 방황길을 주체하지 못한 저는 어느 날 프로스펙스 검은 백팩, 옛날에는 쌔기라고 불렀어요. 그거 하나 등에 짊어지고 기차역으로 가서 아무 기차나 제일 빨리 서는 기차를 잡아 탔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타고 가다가 경상도 진주 거쳐서 전라도 정읍까지 갔어요. 정읍까지 가고 보니 정읍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장산. 내장산이 또 있다는 게 떠올랐어요. 정읍에 내장산이 있었지. 내장산에 한번 가보자. 그때가 단풍이 들기 직전이었는데 조금은 있겠지 하는데 정말 하나도 안, 색깔 파랗더라고요. 진짜로. 단풍 하나도 없는 내장산을 그때 체크무늬 난방에
랜드로버 캐주얼화 신고서 장비 하나도 없이 오르는 거예요. 땀 펄펄 흘리면서 그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방앗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발산을 하면서 산에 올라갔다가 또 길까지 잃어버렸어요. 또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길을 찾아 헤매면서 덤불을 헤치면서 내려오니까 또 사람 다니는 등산로도 아니에요. 반대쪽 도로변으로 내려와가지고 방법도 없고 도로를 또 걸어서 또 사람이 있는 인적이 있는 것까지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녹초가 된 몸으로 한참을 길을 찾아 정말 길을 찾아 헤매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헤매다가 가까스로 기차역을 찾아와서 또 제일 빠른 기차를 잡아 타고 몸을 실었는데 어찌나 몸이 힘들고 피곤한지 기차 좌석에 앉은 채로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꾹뻑꾹뻑하는 순간에 갑자기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불과 몇 달 전에 뵀던 암으로 투병하시던 초췌한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젊고 꼿꼿했던 내가 어릴 때 봤던 그 아버지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저벅저벅 제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공격적으로 다가오시더니 제 앞에 서서 그 부리부리한 눈매에 단호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뭐하냐?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 호통 한마디에 이렇게 하고 기차 좌석에 자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웃겼어요. 옆 사람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말 한마디 정신이 번쩍 나죠. 여행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정신 차리고 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때가 아버지 돌아가신 지 5개월쯤 지났을 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돌아가신 아버지는 내 마음속에 계셔 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게 어떤 건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내 마음속에 아버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 그거 어떤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아버지를 만난 후에는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느낌보다는 아버지가 훅 던졌던 그 질문이 내 평생에 내 가슴에 남아버린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뭐하냐? 이후로 또 제가 비슷한 방황의 시간을 보낼 때, 못난 생각에 빠져들 때 그 부리부리한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가 다시금 떠오르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그 질문을 나의 자신에게 던지는 거죠. 나 지금 여기서 뭐하냐? 지금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맞나? 그 질문이 다시 떠올라서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본 아버지가 실제로 저를 찾아온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이미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꿈에서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들었던 그 메시지는 저는 가짜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난 아버지의 이미지를 통해 저에게 던져주고 싶으셨던 진짜 하나의 음성이었을 것이고, 그 음성 지금도 제 안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늘 내 안에 계시다라고 여러분이 선언할 때 그 선언은 분명 참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여러분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그냥 돌아가신 내 부모님 나와 항상 함께 계실 거야 라는 자기 위안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에 불과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육비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삶의 여러 모퉁이마다 골짜기마다 봉우리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여러분 눈에 떠오르고 여러분 귀에 확인이 들려온다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제로서의 하나님, 실체로서의 예수님, 실존으로서의 성령님이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요만한 그 유산균들이 움직이면서 이런 노래를 랄랄랄랄랄랄랄라 그래서 광고 카피가 쫙 뜨죠. 장까지 살아서 가는 유산균. 기억나십니까? 예. 끄떡끄떡 하시는 분 연식 있으신 분이고, 우리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 뭐야 이제 이렇게 장까지 살아서 가는 유산균. 이게 뭐냐면 유산균이
우리가 먹으면 섭취를 하면 장까지 유산균이 도달을 해야 우리 장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치는데, 장까지 이동하기 전에 우리 다른 소화기관 거쳐가는 동안에 소화액들의 공격을 받잖아요. 위산의 공격도 받고요. 예. 그런 거 받으면서 유산균들이 다 죽어 없어질 수 있다. 사라질 수 있다. 이제 이거죠. 근데 이제 핵심은 우리가 먹은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하게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특허받은 캡슐 기술로 유산균의 캡슐을 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의 이름도 캡슐이 들어갑니다. 캡슐 뭐 이런 제품이에요. 예. 특허받은 캡슐을 씌워서 유산균이 장까지 가게 만든다 이겁니다. 살아서.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들었는데도 내 삶에 별 영향을 받지 못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제대로 거하시고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서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순히 추상적인 관념으로만 예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캡슐을 씌워야겠는 거예요. 그 캡슐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캡슐을 씌워 넣으면, 하늘에 특허받은 말씀의 캡슐을 씌워 넣으면, 그때는 예수님은 추상적으로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증발되어 버리는 스위치 끈 것처럼 비활성화된 예수님이 아니라 내게 실제적으로 기억나고 내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내게 실제적으로 기준점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예수님으로서 내 안에 영향을 내 안에서 미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캡슐을 입은 예수님은 다투고 미워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야, 사랑해야지 이렇게 타일러 주실 겁니다.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캡슐을 입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빠져 중독되어 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는 말씀으로 양심의 울림을 건드려 주실 거예요. 외로움과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은 실체 없는 관념 속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구체적인 말씀으로 떠올라 주실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실제적인 방식입니다. 지키면 되고, 기억하면 되고, 읽으면 되고, 가슴에 새기면 되고, 묵상하면 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데 말씀이라는 캡슐 없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그냥 내 안에 계신 분 좋다. 때로는 든든하다. 그런데 때로는 못 느낀다. 때로는 그래서 계시다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암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연말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해를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고 말씀 카드 써서 드렸는데 그 말씀 카드에 뭐가 써 있는지 새기만 살아가고 계시나요?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그 말씀 몇 번이나 읽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캡슐 안에서 예수를 이해할 때 예수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 가능한 분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진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말씀의 캡슐을 입고 장까지 살아서 가는 유산균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구석구석까지 살아 계셔서 전진하시며 어루만지시며 고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실체적이고 실존적인 방식입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여기까지. 자 보세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데 그 앞에 근거가 되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왜 너희가 포도나무와 같이 되느냐? 그게 뭐냐 하면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무엇으로?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중간에 가로 열고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에게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근거가 됩니다. 상호 거주의 근거가 됩니다. 일러주신 말씀. 일러주신 말씀이 매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이 그의 필생의 역작 기독교 강요, 그 기독교 강요의 믿음과 말씀의 관계에 대한 파트를 보면 이런 문장을 라틴어로 딱 써놨습니다. 말씀을 치워버려라. 그러면 믿음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치워버리라는 거 진짜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말씀을 없애봐. 말씀을 치워봐. 그러면 믿음도 남아있지 않을 거야. 당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띄워주세요. 로마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빼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말씀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을 치워봐라. 말씀을 치워봐라. 그러면 믿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예수님을 발견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만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리에 의하면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예수님 못 보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예수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 못 보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말씀이 있어야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말씀 지저스 캡슐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뭐지 싶었을 설교 제목의 내용입니다. 지저스 캡슐, 예수의 말씀의 캡슐을 씌워라.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끝낼게요. 자, 19세기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쯤 전에 미국 우편 역사에 포니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포니 익스프레스. 이른바 조랑말 속달 우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땅덩어리가 어마무시하게 넓잖아요. 특히 동서로 가로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서로 가로지는 그 거리는 어마어마합니다. 우편물을 배달해야 되는데, 편지를 배달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획기적으로 배달 시스템이 한 1년 반 정도 가동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기수가 지구력이 굉장히 좋은 조랑말을 타고 달리는데, 그 동부에서 서부까지 157개의 정류소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꼭 우리나라 옛날에 그 파발마 돌리듯이 말과 기수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기수당 매일 75km를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기수에게 바톤 터치를 해주면 그 다음 기수가 이어받아서 다음 구간을 또 달려서 총 3212km에 이르는 거리를 배달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동부에서 서부까지 편지를 배달하면 열흘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열흘이나 걸려? 그런데 여러분, 이 열흘이면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시스템이에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뭐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계시고 뭐 어디도 계시고 국제우편 해봤거든요. 타국에 계신 아빠께 이러면서 이제 막 써봤는데, 그 국제 항공우편 그 당시에 보내면 진짜 오래 걸려요, 편지가. 근데 그 당시에 200년 전에 미국에서 열흘 만에 동부에서 서부까지 편지를 배달했는데, 포니 익스프레스, 말을 계속해서 갈았다가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기수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냐면 로키 산맥을 지나야 되고, 인디언의 공격을 피해야 되고, 유타주의 소금 사막을 지나야 되고, 캘리포니아 산의 눈폭풍을 뚫고서 배달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위험과 수고가 필요한 업무입니다. 한 통의 편지라도 더 갖고 가기 위해서 최대한 다른 것들을 가볍게 합니다. 기수의 복장도 최대한 얇은 옷, 가벼운 옷. 말 안장도 획기적으로 작게 올리고, 권총도 인디언들의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총조차 무게 줄이려고 안 갖고 가고, 말에 말발굽도 얇게 펴서 붙이고, 심지어는 그 우편을 하려면 편지도 얇은 종이었어야 돼요. 두꺼운 종이 쓰면 안 돼요. 근데 모든 것을 가볍게 하면서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바, 기수가 반드시 휴대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이 배달 업무의 기수로 취직이 되면 회사는 그에게 성경 한 권을 딱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한 권은 이 기수가 그 힘들고 고된 배달 업무를 하는 동안 권총을 갖고 다니지 않지만 성경책은 반드시 휴대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200년 전에 미국의 힘이었어요. 청교도들이 만든 나라. 신앙으로 건국한 나라. 미국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품에 품고 놓지 않는 그 열정.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포니 익스프레스의 기수들처럼 로키 산맥과 같은 캘리포니아의 눈폭풍과 같은 유타주의 소금 사막과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일을 해결하느라고 권총을 찾고 그 일을 해결하느라고 대단한 주변의 다른 것들을 찾고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빠뜨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챙겨야 될 것은 따로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버거운 시기 유타주의 소금 사막을 지나고 로키 산맥을 지날 때 너희 품속에 반드시 새겨야 되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이고 말씀이고 예배고 기도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내 마음에 새겨 놓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의 캡슐 안에서 너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내 안에 예수님이 중간에 휘발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내 삶의 실제적 구석구석까지 잠까지 살아서 가는 유산균처럼 구석구석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가게 할 때 그 말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너 지금 여기서 뭐하니? 하고 꾸짖는 어느 아버지의 일성처럼 우리를 깨닫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캡슐을 씌우십시오. 말씀에 캡슐을 씌우십시오. 예수님을 관념 속에 추상적인 이미지 속에 휘발시키지 마십시오. 관념 속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형상으로 내 삶에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